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1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를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이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배 한번 오는 게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 지금 또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예,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산에 안 가고 여기 이 자리에 왔다. 이게 기적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이해 절대 하지 못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돈 벌 수 있으면 돈 벌러 안 가고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뭘 해야 되냐?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 그리고 내 이름, 내 나이, 나의 환경, 나의 어려움을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김요한 목사가 설교하는 걸로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과 환경과 나이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때 뭐가 오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뭐가 가장 먼저 회복이 되냐?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발견하게 돼요. 그 축복이 뭡니까? 제가 어제 대학생 1, 2학년들을 만나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좀 했어요. 얘들아, 원래 인간이 뭐냐? 원래 인간 상태가 어땠을까? 창세기 1장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그 가운데 해와 별들과 달을 놔두시고, 예, 물에는 물고기를 놔두시고. 자, 보십시오. 땅 위에는 짐승들이 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씨 맺는 채소들, 과일들 다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원래 인간의 상태는 어땠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무슨 이야기를 하냐? 왜냐? 걔네들은 그 아이들이 이제 전도신학원이니까 주로 이 모태신앙에서 자라서 이렇게 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을 간 아이들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함께 했답니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과,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그래,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러면 우리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답니다. 맞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 그걸 좀 자세하게 풀어봐라 그랬더니 고통도 없었을 것이고 재앙도 없었을 것이고 사망까지도 없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맞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 참 자유가 있고 참 안식이 있고 참 희락이 있고 참 행복이 있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게 반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반대로 됐습니다. 뭡니까? 늘 고통이 따라오고요, 늘 재앙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되고요.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보지만 자유합니까? 제가 보건대 돈에서 자유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돈에서 자유한 사람이. 네, 돈 주머니에 저도 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제 창원에 가는데 꼭 챙기는 게 있습니다. 신용카드 챙깁니다. 신용카드. 차 타고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주유해야 되잖아요. 신용카드 챙깁니다. 그리고 또 헌금할 거 이렇게 돈 또 좀 챙깁니다. 그리고 매주 이제 또 우리 그 기도 자료 있잖아요. 전도 자료 그 깊은 샘 사야 되니까 깊은 샘 살 돈도 딱 챙깁니다.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자, 그리고 안식 있습니까? 정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정말 몸이 개운하고 한 군데도 안 아프고 정말 피곤함이 다 사라졌다. 있습니까? 1년에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참 희락이 있습니까? 희락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쾌락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으로 즐거움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중독까지 갑니다. 그 중독이 쾌락이 없으니까 중독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고 보면 참 행복이 있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65세신데 어느 마을에서 도동에서 통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만났는데 한 15분 20분 만나는데 한 서너 분이 오셨어요. 그 밭에서 만났거든요. 서너 분이 오셔요. 얼마나 인간관계가 넓은지. 그런데 그분이 65세신데 25년 전부터 당뇨를 했고,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하도 괴로워가지고 죽으려고 그랬대요. 하도 괴로워 죽으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먼저 살아계시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행복하답니다. 요즘에 행복하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행복 아니잖아요. 그거는 포기잖아요. 포기. 행복이 아니고 포기입니다. 포기하면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옆에서도 보고 주변에서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한 사람이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믿을까 말까인데, 그래도 믿을까 말까인데, 아니 당뇨 와가지고 25년 하고 있죠. 눈 완전히 갇혀 신장 앞이 회복을 못하니까 병원 가서 투석하죠. 이런 분이 행복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달했어요. 이분이 혈기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얼굴 딱 보면은 이분에게 복음 전해도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들어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게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참 안식, 참 희락, 참 행복 가질 수가 없다. 그 얘기했더니 딱,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참 행복과 참 안식과 참 자유와 참 희락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된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절에 찾아가고 조상 숭배하고 오상 숭배하고, 예, 별거 다 해보는데 하나님 만나집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 그랬어요. 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구원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두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구원 받을 사람입니다.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최소한 그래야 됩니다.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야 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못 받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예요? 흑암, 혼돈, 공허. 눈이 가려지면 어떡합니까? 돌뿌리가 있는지 몰라요. 웅덩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자빠지고 엎어지고 막 코 깨지고 뒤통수 깨지고 다 깨지는 겁니다. 혼돈, 뭐가 진리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봐서 이쪽으로 갔는데 막힌 길이 다시 나와서 돌고 하는데 참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네. 공허, 성공해보고 돈 벌어보고 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종군 기자도 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글도 쓰고 했던 소설가예요.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뭐냐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입니다. 한 노인이 바다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어마어마한 큰 걸 잡았어요. 그걸 끌고 오는데 이 노인이 아주 진을 빼는 겁니다. 진을 빼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 무태 딱 다다랐는데 고기를 건져보니까 어떻게 해요? 뼈만 남아있더라고요.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자기 머리에다 대고 총을 쏴서 자살을 합니다. 이 사람이 소설로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아직 한 명도 없거든요.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 한 명 받았고 노벨상 받은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이 사람이 노벨상 수상해봐야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네. 그렇게 가니까 계속 내 갈 길을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무당 찾아가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한 동네에 시장쯤 되는 사람이 자기 옆에다 무당 데려다 놓고 정책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어떡합니까? 내 갈 길을 모르니까 귀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네. 아, 점 가지고 안 되겠다. 뭔가 이 경전도 있고 조직도 있고 규모도 있는 데를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상을 찾아가잖아요. 책도 있는 데를 찾아가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그렇게 찾아가 봐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 떠나니까 없어졌다니까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모든 거 다 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원래 인간 상태를 회복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원래 인간 상태 회복됐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예, 있어요. 염려 있습니까? 있어요. 참 평안이 없을 때 있습니다. 참 행복이 없을 때
있습니다. 저도 와이프하고 얼굴 붉힐 일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예. 주머니가 좀 탈탈 비면 좀 불안해집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원래 인간 상태로 회복이 되거든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받아놓고 왜 그럴까요? 나의 뿌리, 나의 각인, 나의 체질이 그리스도 인정 안 해요. 내 힘대로 살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뿌리, 나의 각인, 나의 체질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다고 고백은 했는데 나의 뿌리, 나의 각인, 나의 체질, 그게 나의 습관적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무슨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 감정이 좋으면 성령 충만한 거고 내 감정이 다운되면 성령 충만 안 한 거고 막 이런 식이에요. 성령 충만이 막 방언하고 막 여기 찬송 박수 치면서 막 수십 곡씩 하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죄송하지만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데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고 후대 살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곳을 살리는 역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게 증거로 와지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이 창세기 47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상태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의 시대 상황입니다. 47장, 창세기 47장의 시대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영적 상황을 먼저 보겠는데요. 무슨 상황이냐면 10가지 신을 섬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이 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자, 제일 처음에 무슨 심판했냐면 물을 피로 만드는 심판했습니다. 예, 나일강이 신이에요. 그 사람들의 나일강이 신이거든요. 오리시스라는 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섬기고 있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 개구리를 섬기고 있어요. 개구리가 한번 알을 낳으면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다산의 신이에요. 그 이름이 헤케트라는 신이에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 또 이가 문다 그랬어요. 이. 근데 그 이를 무슨 신으로 섬겼냐면 땅 신으로 섬겼어요. 땅. 예, 게브라고 합니다. 예, 파리가 공기 중에 날잖아요. 예, 이걸 슈라고 합니다. 공기의 신으로 섬겼어요. 예, 악질이 나죠. 악질은 어디서부터 나냐? 소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토르, 아피스 뭐 이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예, 독종이 있어요. 독종. 예, 독종이 있으면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의 신이 있어요. 이시스라고.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트, 대기의 신, 공기의 신, 슈, 세트, 곡식의 신 이렇게 있습니다. 예, 메뚜기 재앙이 옵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늘과 곡식을 섬기는 거죠. 예, 누트와 오리시스입니다. 흑암입니다. 어떤 신을 섬깁니까? 태양신입니다. 라라는 말 들어봤죠? 라. 예. 그리고 호루스. 예. 이렇게 달러에 보면 달러 한번 보십시오. 달러에 딱 보면 달러에 삼각형 안에 눈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눈. 이렇게. 그게 뭐냐? 세상을 보는 모든 눈입니다. 그게 바로 호루스의 눈입니다. 예.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호루스. 예. 그리고 누트, 하토르. 이거는 하늘의 여신을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장자가 죽었죠. 초태생이 죽었습니다. 예. 여기에는 바로 셀케트 베스라는 예. 생명과 죽음의 순환. 그래가지고 피라미드를 지어요. 예. 그래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내세에 부활할 것을 믿고 피라미드를 지어서 거기에 종들과 함께 다
다 집어넣어 가지고 왕을 그렇게 미이라를 만드는. 자, 뭘 말합니까? 애굽은 통합 종교 시대예요. 지금 WCC라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원자가 부처도 구원자고, 석가모니도 구원자고, 부처가 석가모니죠. 공자도 구원자고, 모든 신의 구원의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원론이라래요. WCC가 일어나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얼마 전에 모슬렘 만났어요. 모슬렘 만나가지고 뭐 했어요? 교황이 우리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교황하고 만날 수 있습니까? 자, 또 뭐 했냐? 우리나라 장로 교단 중에 어떤 교단이 천주교하고 직제를 일치하기로 했답니다. 천주교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 가진 것 재산 다 바쳐야 구원받아요. 그리고 행위로 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 믿는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 돌보아주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야? 성모 마리아예요. 천주교하고 우리 교회하고 같습니까? 아니요, 완전 달라요. 그런데 천주교와 교회를 직제를 일치해야겠대요. 그런 시대입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부흥된 교회의 어떤 목사가 뭘 얘기합니까? 동성애는 가능하다. 동성 결혼을 내가 허용한다. 그 목사가 동성애가 됐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종교가 완전히 통합이 아니고 혼합이에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단체는 어떻게 됐어요? 핍박받습니다. 자, 신천지가 막 일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월요일날 화요일날 기독교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해줬는데 제가 2편 다 봤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도 또 3, 4번이 이제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신천지의 교주가 이만희라는 사람이에요. 이만희라는 사람을 믿으면 죽지 않는데요. 이만희도 물론 안 죽습니다. 예수와 선지자들은 다 실패했대요. 그런데 왜 장로교에서 해석하는 이 설교를 듣냐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왜 듣냐입니다. 그러면서 이만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지금 14만 4천 명 넘은 것 같은데, 그러면 14만 4천만 하늘로 가고, 그럼 나머지는 신천지 믿어도 어떻게 됩니까? 말의 어폐도 다르고. 그런데 얼마나 이 아이들을, 그 신천지에서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포교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얼마나 해놨냐면 자기 엄마 보고 아줌마라고. 이제 당신하고 인연 끝났다. 당신 이제 아줌마다. 결국 신천지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얼마 전에 궁금한 이야기 Y라고 SBS에서 어떤 한 목사를, 그분이 한기총회 공동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평택의 한 기도원에서 여자 목사님인데 어떤 사람들한테 헌금을 받고 치유해준다고, 치유사역을 한다고 그러다가 아들 치유하려고 7천 몇백만 원을 갖다 줬는데 아들이 안 나은 겁니다. 그래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네티즌들과 학생들, 뭐 젊은 사람들 다 해가지고 기독교 필요 없다, 이 사태까지 왔어요. 한국에서 제일 비싼 예배당을 지은 교회가 지금 법원에 압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압류 들어가는데 법원 직원들하고 압류 직원들하고 몸싸움 막 나고, 이게 뉴스에 나가지고 굉장히 창피를 당했어요. 한국 교회만 그렇습니까? 세계 교회가 완전히 난립니다. 제가 어떤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흑인 목사님이에요. 흑인 목사님이, 거기 단상도 없더라고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손을 이렇게 한번 하니까
여기 수천 명이 이렇게 자빠져요. 성가대도 몇백 명 됩니다. 그 몇백 명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막 성가대원 자빠지고, 거기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장풍 쏘는 목사님이 얼마나 이 코미디도 아니고요,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동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동영상이냐, 한국에는 아직까지 창세기 3장을 반대로 하는,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음악이 한 번도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은. 근데 가인이라는 여가수가 굉장히 음란한 춤을 추면서 파라다이스 로스트라는 음악, 그리고 애플이라는 음악, 그 앨범 담은 앨범 제목이 하와입니다. 하와.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로워졌다, 그런 음악을 냈어요. 영적인 상태가 애국과 지금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더 악했으면 악했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대적인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 상황 그렇고, 그 영적 상태니까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게 오느냐, 2년째 기근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풀 한 폭이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던 야곱 그 가족들, 식솔들이 66명이 애굽으로 오는 그런 결과를 낳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의 상황 한번 볼까요? 지금 계속 저성장입니다. 세계적으로 저성장이에요. 제가 한국 청년들 포기 상태라는 그 글을 하나 봤습니다. 거기에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20대 4명 자살했다면서요. 20대가 4명이 자살했답니다. 26살 막 이러면서 20대 4명이 자살했대요. 동반 자살했나 봐요. 그러면서 그 밑에 딱 나와 있는데요,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 20대 30대 합쳐서 16.7%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올림하면 10명 중에 2명이에요. 10명 중에 2명이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오포 제가 말씀 전해드렸었는데 5가지를 포기한답니다.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이 50%가 넘어요. 그럼 2명 중에 1명은 결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내 집 마련 포기한 사람이 47%, 출산을 포기한 사람이 46%, 연애를 포기한 사람이 43%, 대인관계 포기한 사람이 39%. 자, 기근이 완전히 들었어요. 경제 상황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상황은, 애굽의 개인적인 상황이 굶주림이었어요. 있는 돈을 모두 뭘 사냐? 쌀을 사요. 요셉에게 가서 쌀을 삽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쭉 나오는데, 기근이 더 심해지니까 자기가 키우고 있던 가축들을 또 다 팔아요, 요셉에게. 그래서 쌀을 사갑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끊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토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또 다 팝니다. 내다 다 파는 거예요. 그래 곡식을 사요. 어느 정도까지? 자기 자신을 팔아서 곡식을 삽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심이 뭐냐? 먹고 사는 데 관심이에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TV 프로그램들을 쭉 살펴보면 음식 해먹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 교양 TV에서 교양으로 이렇게 이 음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먹고 싶어서, 먹으려고 지금 먹고 사는 게 화두가 된 시대입니다. 애굽 상황하고 영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 개인적인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7절에서 13절에 보면 야곱과 바로가 나옵니다. 야곱과 바로가 나오는데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뭡니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애굽으로 이주해 왔잖아요. 바로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입니다. 요셉이 이거 다 받아가지고 왕한테 바치니까 왕은 땅도 많고 짐승도 많고 돈도 많은 지금 완전히 다 가진 상황이 됐어요. 종들도 많이 생겼어요. 자,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 누구를 축복합니까? 바로를 축복합니다. 반대됐잖아요. 예. 못 사는 사람이 완전히 다 가진 사람을 축복한 거예요. 뭡니까?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양 키우는 사람은 뭐예요? 양을 왜 키웁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키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인사말로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드린 것을 예배드리러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가 아니고요. 정말 축복받은 존재예요. 복받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대기업 회장, 삼성 회장 나오라 그래서 이재용 회장 나오라 그러세요. 그래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생명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야곱처럼 모든 사람을 재앙에서 건져낼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힘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할게요. 곡식을 사는 자와 파는 자입니다. 자, 곡식을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곡식을 사는 사람. 애굽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에요. 귀족도 있을 것이고 공부 잘하는 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원래 거기 살던 사람입니다. 파는 자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은 13년 전에 지금 32살, 37년, 39살이잖아요. 39살이니까 몇 년 전입니까? 13년 전에 13년에 그러니까 17살 때 애굽에 뭘로 왔어요? 유학 왔습니까? 돈 가지고 즐기러 왔습니까? 아니요. 요셉이 뭐 하러 왔어요? 요셉이 종로 그 노예로 팔려왔다니까요. 그런데 불과 14년하고 19년 21년 만에 모든 애굽의 재산들을 다 긁어 모으는 사람이 됐어요. 시대 상황이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요셉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자예요. 시대가 어렵습니까? 개인이 어렵습니까? 이 비밀을 누리세요. 제가 어제도 그리고 신방하면서 계속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몇 년 누렸어요? 21년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을 때 꿈꿀 때부터 누렸다면 지금 요셉이 장사 어떻게 하다가 로또 맞은 겁니까? 아니에요. 오래된 거라니까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상태가 21년 이상 30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0년 후에는 기근이 들었는데 온 세상의 돈, 가축, 땅, 사람들 다 사는 사람이 됐어요.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자에게 있는 겁니다. 가문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정도의 축복이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상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맞잖아요. 제가 쭉 이야기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왜 우리에게 불안이 들어오고 문제가 들어오고 우리에게 다 가진 것이 아닌 것처럼 불신자와 똑같은 것처럼 느껴집니까? 우리의 뿌리, 각인, 체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뿌리, 각인, 체질이 아니라니까요. 답을 가진 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답을 가진, 힘을 가진 각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 행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그 체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왔는데 강단에서 말씀은 나오는데 나와 안 맞는 것 같고, 예. 교회 왔는데 말씀은 듣는데 기도 제목 안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돌아가면 뭐 그냥 또 똑같고, 지난주와 이번 주와 똑같고,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이 상태가 몇 년 됐습니까? 혹시 죄송하지만 오래됐다면 오늘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것이냐? 교회 생활 왜 하느냐?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지금 1시간이 아니라 오후 예배도 있어요.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어요. 새벽에도 있어요. 왜 합니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으로 들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사니까. 그 말씀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자, 아무리 목사가 부족해도, 목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셔요. 근데 누구를 위해 쓰십니까? 제가 왜 미국에서 왔습니까? 얘기 이렇게 딱 해보시면, 제가 왜 대신방으로 여러분들 가정을 방문하고, 가정에 못 가시는 분은 교회에서도 받으시라고 하고 직장에서도 받으시라고 합니까? 제가 왜 있습니까? 저를 통해서 우리 개인들에게, 가정에게, 후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밝히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개인을 위해서 강단 메시지를 밤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메시지를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메시지가 짧아야 밤에 맨날 듣죠. 길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 수첩 가지고 한번 힘을 얻어보세요. 기도 수첩 가지고. 낮에는 뭐 하는 거냐? 낮에는 그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한 10분 정도만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밟고 있는 이곳이 에덴 동산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이다. 누려보시라는 거예요. 행복하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밤에는 나의 뿌리를 바꾸고요. 아침에 모든 힘을 얻고요. 24시간 계속 행복을 누리다 보면 원래 행복이,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과 전도를 연결시켜 보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누구에게 전달할까? 오늘을 전달할까? 만남과 전달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면 사건과 전달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사건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아들 야곱도 찾고, 요셉도 찾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애굽 초강대국의 바로를 만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축복을 전달해 줍니다. 이게 바로 전달입니다. 전도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내가 받은 축복을 전달하는 그 전도자의 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전도 제자의 응답이 우리 참비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있고 유기를 완전히 살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 상황이, 영적 상황, 그리고 시대 상황, 사회적 상황,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와 상관없이 축복받는 자와 하는 자가 있었고, 곡식을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을 때에 축복하는 자가 되었고, 그 함께하여 형통한 그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 시대적인 상황이 완전히 몰락했는데 모든 것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이 야곱의 축복이 우리 참빛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